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의 신앙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52번째 주일. 그리고 올 한 해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단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일, 월, 화, 수 이후에는 우리 다 한 살은 안 먹죠 이제. 네, 이제 한 살은 안 먹습니다. 뭐 의미가 있나요? 한 살 안 먹는 게. 어쨌든 제가 SNS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무한정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우린 그걸 굉장히 쉽게 쓴다는 거예요. 또 자칫 낭비한다라는 거죠.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가지고 애슐리 같은 이제 뷔페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양껏 먹잖아요.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담아가지고 또 먹고 진짜 미련하게 먹을 정도로 먹습니다. 왜? 계속 주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남으면 남는 거지 뭐. 네.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건 쉽게 쓰지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한이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500개 중에 이제 단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껴서 쓸 겁니다. 하나씩. 그런데 2025년도도 365개의 하루 중에 단 4개의 하루만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내년은 또 오겠죠. 12월 31일과 1월 1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하루는 오늘로 끝나가는 거죠. 그게 단 4번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우리는 내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루하루 의미를 담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1년도 무한정 주어지지 않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월, 화, 수 4일을 지내실 때 무엇보다 2025년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요.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돌아와 볼 것입니까? 어떻게 정리해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 때 다뤘던 그 제목처럼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억이란 것이 단순히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 추억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른 의미로 기억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억은 어떠한 장면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해서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부여하는 편집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라고 하면요. 어떤 CCTV 영상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영상을 떠올리며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억은 녹화되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트는 것이 아니고요. 편집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과거를 통째로 저장해 놓지를 못해요. 대신 수많은 과거의 그 컷신들 사이에 몇 가지를 붙잡고 그 몇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과거의 사실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 라고 하면 그 프로포즈를 한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고 그때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그 장면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잖아요. 사실이란 건 그냥 어떤 걸 했다라는 사실이란 건 그냥 가치 중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의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히 생각하느냐?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 그저 그 사실을 우린 지나온 다음에 떨어져서 그 과거의 사실에 대해 오늘 나의 감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땐 아름다웠어. 아니면 그땐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라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나 사진첩이란 게 있었죠. 지금은 앨범이란 게 없습니다. 다 어디에 올려놔요? SNS에 올려놓죠. SNS를 보던 사진을 보던 그 사진 자체가 그날 그 사건의 전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보통 사진첩에는 뭘 올립니까? SNS에 뭘 올립니까? 우는 사진, 슬픈 사진, 막 찡그린 모습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특별한 장면, 가장 반짝이는 모습, 웃는 모습,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사진첩에 담거나 앨범에 올립니다. SNS에 올리죠. 그리고 그 사진첩을 보면서 SNS에 올린 피드를 보면서 우리는 그땐 행복했었어, 즐거웠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장면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사실 가족들과 투닥거리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며 가며 하는 그 길이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때 당시 그때는 행복했지만 즉 즐거웠지만 그때 당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되게 막 암울하고 침울하고 마음이 무거운 와중에 거기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 사실이지만 장면은 뭐로 편집됩니까? 행복했었어.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버리면 우리는 그날 그 사건에 대해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하게 블러 처리가 되고요. 그날을 행복했던 날로 편집해버리는 거죠. 편집이란 겁니다. 기억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A와 B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짓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말하면 그 말 듣는 상대방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아니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을 거야 아마.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너가 오해한 거겠지라고 말하면 뭐가 안 끝나요? 이제 논쟁이, 싸움이 안 끝나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가 때려놓고 안 때렸다 하는 겁니까? 또 누가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억은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성경책의 앞면을 봅니다. 그 성경책은 성경책이라 써 있었어. 누군가는 책의 뒷면을 봅니다. 아니, 내가 본 책은 성경책이 아니었는데 편집이라는 거죠. 관점에 따른.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처한 상황, 나의 경험,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과거의 순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편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단순히 추억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과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는 거죠. 그 의미의 싸움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억에 어떠한 가치를 붙여서 어떠한 택을 붙여서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편집된 기억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오늘이 내 미래를 만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어릴 때 힘들었어. 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었는데 그 힘듦이 나를 뭐 했어? 성장시켰어. 과거에 대한 힘듦을 성장이라는 의미로 부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하는 사람과 아니야, 나 올 한 해 나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2025년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 기준이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눈이 그 가치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살짝 뒤로 머물러 가 있고 잊어버리고 올 한 해를 내가 해낸 이야기, 내가 성공해낸 이야기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년 한 해를 바라볼 때 또 내가 해내야 되고 또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나를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요. 늘 그 순간 부족했어. 늘 그 순간 불편했어. 늘 그 순간 어려웠어 라는 것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바라볼 때 어떤 희망찬 한 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부족할 것 같고 또 불편할 것 같은 2026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은혜가 남고 은혜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수많은 장면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다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의미와 은혜의 가치로 해석하게 되기를,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해를 은혜로 편집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 불만?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감사의 가장 분명한 대척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후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감사가 남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나의 주위 환경에 대해서 또는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남는다라는 거죠. 지금 건강한 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하니 하십니까? 그럼 지나고 나면 건강했던 그때에 이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나에 대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즉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을 감사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갔을 때 남게 되는 건 뭡니까? 그걸 다 놓쳐버린 뒤에 남는 아쉬움과 후회뿐인 거죠.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때도 내가 더 이걸 했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러나 감사로 그 순간을 찾아내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후회로 붙잡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죠. 즉 무엇입니까? 아들아, 딸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너희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라. 감사로 표현해라는 겁니다. 왜 감사로 표현을 하십니까? 왜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안 해도 뜻 찾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 또는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해냈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로부터 호의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어야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합니까? 오늘의 날과 오늘의 숨과 오늘의 삶이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과 나의 삶과 나의 숨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코끝에서 오가는 숨을 막아버리거나 걷어가시면 우리는 오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이신가요? 그 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그분이 크리스천인데 그분의 시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죽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죽고 내가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하루가 저물어 죽고 우린 또 내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나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인 거죠. 새로운 날과 새로운 숨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제 4일 뒤면 새해 1월 1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갑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 근무하신 사무실이 일출 명소랍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붉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셨을 거니까. 아름답죠? 멋지죠? 신기하죠? 감탄이 나오죠?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멀리서 보면서. 근데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아름답고 신기한 그 경탄의 끝에 찾아오는 궁극의 감정은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렇게 멋진 해를 나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렇죠? 무엇에 감사합니까? 그럼요.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지구가 자전을 무사히 맞춰서 해가 또 떠오른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 과학적 사실에? 그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지구가 1년 365일을 또 무사히 한 바퀴를 잘 머물지 않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 해가 찾아왔구나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질서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 끝에 찾아오는 감정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사람, 즉 무신론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호의와 선물에 감사할 수 있을지언정 매일마다 주어지는 자연 경관에 그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런 진리를 바라보며 감탄할지언정 감사하지 않습니다. 폭포를 보며 우와 어떻게 저런 멋진 나야가라 폭포가 있느냐 감탄할 수 있지만 저걸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한, 제공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상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건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하고 윤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좋았었어가 아니라요.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둘씩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수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어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그럼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패배에 물든 감사가 아니라 승리의 감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허무주의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5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거대한 논증을 하는 장입니다. 부활이 있다, 실제로. 너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부활의 첫 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논증을 바울이 해내는 거고, 그 장대한 논증의 결론에 이르러 이 말씀 끝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즉,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고. 자,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며 죄와 율법의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다. 선고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결정되어졌다, 판결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판결의 주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가 끝내 죄를 이겨냈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또 너희가 결국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얻어냈다가 아니라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셨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죄에 대한 승리와 예수님이 극복하신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즉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넘겨주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어졌으니 감사해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장차 주어질 완전한 승리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땡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에 감사하고 아직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이 불러오게 될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올 것이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그냥 그저 버텨낼 뿐이야, 나는. 이 고난이 지난 후에, 그래, 말씀하셨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 뭐 하자? 감사하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감사하자. 이게 상황이 잘 풀릴 것이니 감사하자.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니 감사하자.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아니야.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나아지겠지의 막연한 희망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확정된 미래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요? 이번 주 성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렇게 낮은 곳까지 이르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죽음을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구주께서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선포하셨다. 선물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의 감사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이 두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올 한 해도 잘 살아냈는가? 잘 살아냈는가? 또는 이 한 해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이러한 정리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의 끝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는 여전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승리주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다면, 내가 잘 살아냈어도, 혹여나 내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에 감사하고 한 해를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접속사로 쓰이는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적용을 의미합니다. 즉 15장 전체에서 말해왔던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감사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의 삶의 적용과 자세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맥주절 때도 그랬고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만으로만 담고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성격이 그래,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성격이 그래서 말로 못하겠어. 누구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마음으로는 가득한데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행동 잘 표현을 못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딱 써놓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네요. 내가 왜 썼을까 이 말을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 감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합니까? 그건 그냥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건 감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이렇듯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승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됨을, 이 복음이, 부활이 적용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감사는 마음과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와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굳게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탈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흔들리지 말라는 건 너의 감정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에 대한 입장, 너의 믿음에 대한 자세, 그 스탠스, 그 입장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 있는데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흔들린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위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말아라. 견고히 서 있어라. 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또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결과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복음의 진리에 있음을 믿고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와 우리 복음과 삶에서 계속 나눴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다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만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과 사도적 고백에 따른 신앙.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뭐냐? 격가지요? 이단이죠. 성경과 사도의 고백, 교회의 정통성에 따른 그 고백, 그 교리적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을 고백해 왔는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저도 준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외부의 압력이 와도, 나에게 유혹과 박해와 핍박이 와도, 직장 생활을 갔더니 상사가,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내 친지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신앙의 고백을, 때로는 나 자신이 그 신앙에 대한 어마어마한 회의가 몰려와도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복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회의가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승리, 우리의 삶, 우리의 선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3장 11절 뒤에 보면 뭘 말하냐? 자, 불 위에 태워봐. 뭐가 남는지. 너의 공로가 남니? 너의 결과가 남아? 너의 선행이 남니? 아니,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것만 불에 타지 않고 남는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 위에 여러분 견고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견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각오나 결단으로 되어집니까? 그 두 가지 앞에서 말한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견실하라,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견실하고 흔들지 마라, 곧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쓴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쓴 자가 되라는 걸 저는 예전에요, 교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낮아지게 돼요. 약해지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 때가 오잖아요. 이 주의 일이라는 건 주께 속한 모든 사역, 즉 주를 위한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는 복음 사역만은 물론이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모든 삶을 다 다루는 말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 그 일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이 힘쓰라는 말이요,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가볍게 편안하게 취미 활동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라는 수준이 아니라요, 원어적으로는요, 피곤과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힘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되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전 이 말로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모든 걸 하나님 영광으로 하세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시간에 대한 주권, 장소에 대한 주권, 내 만남에 대한 주인, 그걸 바꿔내야만 영광을 드릴 수 있잖아요. 주께 속하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풍성하게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 안에 풍성히 참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고요, 신앙의 고민과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음은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아니요. 네, 달리죠. 예.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의 구원을 믿으면 되잖아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의 에클리시아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사회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일에 뭐하라? 힘써 수고하라. 나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에 힘써 수고하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회, 나의 삶이 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 일에 힘써 수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붙들어 줍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부담, 힘써 수고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무거움, 모든 걸 이 마지막 한 문장이 다 붙들어 준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견고한 확신의 선언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네 흔들릴 수도 있어. 이탈할 수도 있어. 또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젠가 보상이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봐. 아니요. 헛되지 않아. 너희의 삶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이미 결론을 내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떠한 내 눈에 띄어지는 열매만 보게 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나의 성과, 나의 열매, 또는 내가 잘 해낸 일들만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수고가 있고 결과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헌신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있고요. 끝까지 버텨내느라 지쳤던 난류도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과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수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주 안에서 있었니?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수고가 의미를 갖는 건 그 수고의 성과가 아니에요. 그 수고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수고의 의미 좋겠습니다만 그 모든 수고가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과가 크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즉시 떠오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내 수고가 기억되지 않아도 그 수고로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었고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여 걸어간 길이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헛되이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그럼 나는 그 승리하신 주와 오늘도 함께 그 안에 있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답을 얻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이 고백이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나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감사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헬라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의 원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견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혜 안에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